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돌로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유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는 성전은 무엇일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생기를 우리에게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한 번도 인간의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맥없이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문제까지도 정복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자꾸 인간이 속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성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는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만 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갈등, 위기를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이걸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성전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만 얘기하는데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어요. 성전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었어요. 또 성전에는 무슨 뜰이 있었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여인들의.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저 어릴 때 교회는 저 뒷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들어오는 문, 여자가 들어오는 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자리에 앉았으면 혼났어요. 그리고 줄 가운데 줄이 딱 쳐 있어요, 이렇게. 여자가 들어오는 통로, 남자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통로가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또 성전에는 무슨 뜰이 있었냐면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뜰. 또 성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면서 이게 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것만 배웠어요. 그죠? 세 가지 뜰, 이 어린이 아이들 치유의 뜰 이러죠. 근데 오늘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성전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뜰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느냐, 그죠? 오늘 이 성전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을 내가 이렇게 본문을 적어 놓을 테니까요. 누가복음 2장 저 41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유년 시절 12살 정도, 12살이라고 그 성경 이 나이도 나왔어요.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다 끝내고 부모님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쭉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가려면 저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쫙 올라가면 며칠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같이 뭐 차 타고 가면 한두 시간 가는 거리인데 그때는 길이 안 좋으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루쯤 갔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아들이 없어졌어.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가. 하루쯤 갔는데. 그래서 다시 더듬어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교사들과 함께 막 말씀을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예수님 어머니가 야야야야, 지금 우리가 지금 끝나고 다 가다가 시험 왔다. 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주 이상한 말했죠. 그 부모를 향해서 뭐라 했느냐?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집에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이게 잘못된 거냐? 그런 장면이 나오죠. 12살이에요. 저는 우리 랩런트가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저 뒤에서 게임하는 인물이 아니고, 그죠? 부모가 없어져서 찾으면 교회에 와 있어.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없어서 보면 저 게임과 모락방에 있다. 이게 문제라 이거죠. 네? 여러분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 막.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선생님들과 막 포럼하고 얼마나 정신없이 포럼했는지 부모가 갔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죠. 오늘 또 예수님이 두 번째는 어디냐? 성전에 올라간 데가 처음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 올라갔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잖아요. 공생의 시작에 또 갔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 저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막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걸 한 번에 전 이스라엘에게 충격 주는 방법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드는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냐?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막 큰 소문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월절 날 성전에 들어가 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죠? 소를 팔고 양을, 비둘기를, 여기에 또 뭐냐,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 여기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여기가 어디냐? 아이들과 저 치유받을 사람들이 오는 치유의 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뜰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신경 쓰는 뜰이 어디겠어요? 이방인들 뜰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선교와 전도란 말이에요. 우리들 살리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여기서 장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쫓아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은 빨리 갖고 나가라. 이건 뭐 비둘기를 때리면 성전이 다 뒤집어지니까. 예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막 의로운 혈기를 막, 그죠? 우리가 나누는 혈기는 죄인의 혈기지만 예수님의 혈기는 의인의 혈기잖아요. 죄가 없는 분의 혈기야. 막.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가 복음을 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소와 양을 팔았다, 비둘기를 팔았다. 그게 왜 팔았냐면요,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면 그냥 오면 안 돼요. 소와 양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에서부터 소를 끌고 와가지고 몇 날 며칠 끌고 오다 보면 소가 병이 나요. 날씨가 너무 더웠고 막 그렇잖아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소를 딴 소로 바꿔야 돼. 양을 딴 걸로 바꿔야 돼. 비둘기를 바꿔야 돼. 왜 병든 건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저는 옛날에 어릴 적 어른들이 헌금을 내도 그냥 내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요, 주중에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다 받고, 그리고 빳빳한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다리미로 다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이게 나쁘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부자들은 소를 드려야 되고, 조금 덜 부자는 양을 드려야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을 바쳐야 돼. 그래서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상한 걸 드릴 수 없으니까 좋은 것을 바꿔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부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패가 되느냐? 바꿀 때 그냥 안 바꿔줘. 좀 프리미엄을 붙여서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걸 허락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걸 또 이용을 해먹은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완전 제밥에만 관심 있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들은 거예요. 또 돈을 왜 바꾸느냐? 그죠? 예루살렘 이 6월절 날 교회에 오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왜냐하면 그래야 성전도 유지하고, 그래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세를 냈는데 얼마큼 됐냐? 반세겔을 낸 거예요. 반세겔. 반세겔은 우리 돈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장정이 한 이틀 품삯이란 말. 그리고 이 돈은 아무거나 내면 안 돼. 합금으로 된 돈을 내면 안 돼. 순금으로 내든지 순원으로 내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또 언제 내야 되느냐? 6월절 날까지 내야 돼. 만약 6월절 날까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저 갈릴리 갔다가 다시 돈을 들고 와서 내야 돼. 세금이라서 안 내면 안 돼. 그래서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에 뭐가 깨있단 말이죠. 응? 이거 하다 보니까 교회는 예배 중심이 아니야. 응? 물질 중심이 되고 돈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런 거 하면 되겠냐?
이런 거 하려면 딴 데다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이방인들,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아. 이방인들 니들은 뭐 안 와도 되고 와도 돼. 막.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뭐예요? 이 비둘기는요. 오늘 본문에는 비둘기를 바꿨다 하잖아요. 그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란 말이죠. 그래 이건 뭐 있어나 마나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막 이런 거야. 예수님이 막 그 성전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공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어요. 주일은 모든 성도들이 와서 공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냐? 산예배란 말이야, 산예배. 주일날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 삶의 예배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장, 15장에 그걸 설명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산제사예요. 저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 뭐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만 아니에요. 막 대통령, 모든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막 요즘 막 신바람 나와가지고 막 정치에 앞서가지고 그러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뭐 나도 인정해요. 근데 너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다니까요. 그게 14장이에요. 15장은 뭐냐?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네가 그를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성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변질이 돼버렸어.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게 변질됐어요. 있는 사람만 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돼. 그죠? 편안해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늘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소리 다 해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항을 다 아셔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건 왜 왔을까? 이걸 생각하라. 우리에게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전부터. 여러분, 문제를 정복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요, 안 주거나 없애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아. 불신자나 신자나 문제가 와 있는 건 똑같아. 근데 우리는 뭐냐?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고 만남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희복합니다. 그죠?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옛날에 기도 잘못했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나 돈 달라고. 이 가지고 어찌 삽니까? 돈 달라고. 하나님 안 줘요. 그래서 이 돈을 줄 사람이 누군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누나 중에 한 집이 부자가 있어서 그냥 어디 갔다가 거기를 일부러 들었다니까. 내가 여간만 형제 집에 안 가거든. 가니까요, 우리 누님이 가자마자 뭐라 그러냐. 아이고, 이번에 큰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가 잘해주지? 해가면서요.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하고 못 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준다는 소리를 못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데 막 눈에서 막 눈물이 왔다 갔다 해 막. 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왜 안 줄까?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달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 작은 걸 가지고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만남을 줘요. 크게 주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걸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엄청난 예수님이요, 공생의 초기에 딱 우리에게 방향을 딱 제시했어.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마지막 공생애의 아주 마지막 부분에서 또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죠?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성전 비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서 막 매매했다 그랬잖아요. 매매. 그죠? 이걸 다 막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이걸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얘기해. 왜 교회에서 밥을 파십니까? 우리는 밥 그냥 주는데 우리는 파는 데도 있는가 봐.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왜 믿음의 교회 오니까 커피를 500원짜리를 팝니까? 그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참 내가 기가 차가지고요. 그럼 집사님은 우리 교회 커피가 맛없다고 바깥에 나가 사 먹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나 저거나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먹는 거고, 그렇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300원짜리 기분 나빠서 파는데 한 3,000원짜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요 엄청 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아니 밥을 팔면 몇만 원 받겠어요? 그것도 뭐 이상하게 얘기해서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성도들 수준이 다들 막 우리 교인들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파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남으면 몇 푼 남아요. 그걸 가지고 기관도 운영하고 막 그런 건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막 그걸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허락 맡아가지고 뭐 계약서 써가지고 전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은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해가면서 그거 하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아까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웃들이 와서 은혜 받는 현장,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연주도 하고 막 이런 성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 나가서 지금 직장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평일날 보세요. 우리 교회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여기 와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조금 사례비 받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막 다 이 교회를 사용했으면 좋겠어. 응? 아니 세상 유치원을 보내면서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여기 와서 엄마들이 같이 공동 유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멘이 뭐 엄마도 안 나오니까 뭐 할 말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응? 그럼 학원은 보내면서, 그죠? 우리 학원하는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교회를 사용해서 하세요. 얼마든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막 그러면서 복음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텅텅 비워놓고, 그죠? 또 우리 뭐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중직자님들이 성도들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걸 교회에서 하냐 그래요. 참, 오늘 예수님이요 막바로 설명했어요. 아이고 오늘 성경을 안 보는가 봐. 오늘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능을 다 세상을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안 쓰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말해요. 영리를 가지고 하고 이런 문제잖아요. 운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 이 성전은 그저 이방인을 살리고
예배하는 뜰이다. 기도하는 뜰이다. 그래서 예배의 뜰, 기도의 뜰 그랬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성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막 주일날 막 예배 끝나면 막 집에 가는 게 바라바라. 좀 여유 있게 좀 하세요. 우리 교회가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와서 교제도 하고 같이, 그죠? 왜 그러냐? 교회 안에는요 수만 가지 뭐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장로님 한 1, 2년은 가만히 지켜봐라. 성도들 분석을 해봐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엄청난 밭이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 랩런트들을, 저 랩런트들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다 있다.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 이걸 못 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요. 전도사로 딱 가니까 교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전도사님, 중직자들이 나 앉혀놓고 나를 자기들이 앉아서 나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기도의 교회는 대학을 애들이 거의 못 간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다니까. 저들한테 내가 성경보다 세상 지식을 가르쳐야 되나? 내가 목회자인데. 이건 아닐까. 그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딴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하여게 뭘까 하다요. 애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의욕을 집어내야 되겠다. 응?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는 뭔가 이걸 집어내야 되겠다. 그게 방법이 뭐냐 생각하니까요. 아이들에게 대학을 구경시켰다니까. 시간만 되면 우리 교회 차다가 동원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차운전하는 25인승 차운전하는 집사님이 까닥스럽거든. 딴 사람 말하면요. 앉는다고는 못하고 할 수 없이 자기가 교회차 운전수니까 해야 되는데 월급 받고 해야 되니까 이 양반이 기분 나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가다가 막 급증거를 딱 해가지고 막 성도들 딱 거꾸로 뒤집어 놓고 커버 도는데도 막 탁 돌아가지고 막 이마박 다 찌고 막 그래. 그래서 다시는 안 타려고 그래. 왜 집사님 차 운전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항상 뭐라 하냐면요. 다 조는 것 같아서 잠 깨라고 그랬다는 거. 잠 깨는 다 깨 있었는데. 하여간 성질 굉장히 급해갖고 난폭하고 그래. 막. 옛날에 놀던 사람을 그거 시켜놔서 그래. 근데 내 말은 잘 들어. 왜 그러냐? 내가 살살 참 우리 집사님 참 차 운전을 하나 최고로 한다니까 막 기분이 좋은가 봐. 내 말은 얼마나 잘 돼. 애들 싣고 가자 그러면요 무조건 갑니다. 대학 가니까요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보고 뭐라 가냐? 대학 가야 되겠다는 거 한 놈이. 그래서 왜 가냐 했더니 대학 가니까 막 여학생하고 놀고 막 미팅도 하고 막 저 그늘 끝에서 앉아서 막 너무 연애하러라도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야지. 그래서 대학교 제일 많이 갔어요. 그 해에 대학을 제일 많이 갔대. 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예요. 불경기가 돈 없는 게 불경기가 아니잖아요. 불안하게 만들어놨다 이 나라를.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다 움츠러들고 있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뭐 밥도 뭐 안 주는데 김밥 하나 주고 막 그러는데 나가서 잡수세요. 이 동네에 가서 좀 오늘은 좀 팔아줘 그냥 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소비가 돼야 이 경제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다 겁나가지고 돈이 없어진 게 불경기가 아니에요. 돈을 안 쓴다니까 있는데 불안하다거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다 붙잡고 앉았어.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다 소비하고 막 난리치고 나중에는 막 목사님 책임지라면 난 할 말 없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막 엄청난 거야. 이방인도 와서 렘넌트도 와서 병든 사람도 와가지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뭐 나 같은 사람이 왜 왔냐? 이건요 진짜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와서 막 힘을 얻으라고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부러 가서 뭐 잔소리하고 뭐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우리 그것도 안 물어. 본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안 물어. 뭐 자존심 상하게 뭐 그래도 뭔가 있어야 내가 가서 내가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도 없이 와서 앉아 있는데 네 직장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로 가합니까? 부역은 쇠도면 간대리 443번지 이걸 얘기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초창기 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그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저 공생의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기서 뭐라 했겠느냐, 막 예수님이 막 성전을 막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 성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왜 성전을 주셨냐, 이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때문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이 완전히 저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저주로 떨어졌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것이 죄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면서 뭘 줬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뭘 알려고 하느냐?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죠?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인류가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만 있으면 안 돼. 이 죄를 위해서 성도들이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바치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피를 또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 이 소를 꺾고 오면 제사장이 소를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각을 따가지고 피를 다 받아서 제사장이 또 들고 와서 뿌린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양을 갖고 와가지고 양을 잡아야 돼요. 잡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 네가 죽는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비둘기가 죽어서 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고 와서 뿌리는 거, 그 심부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여기 성막만 있으면 안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 제사장도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성전의 3요소예요. 이 제물도 누구를 얘기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인 당신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죄 문제를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사단과의 문제를 끝내놨단 말이에요. 저 지옥의 문제를 다 끝내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또 설교에 또 그래요. 우리가 다 끝냈다는 말이 아니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원래 죄를 지면 또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끝내놨다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안 끝냈으면 예수님 다시 와야 되는데, 다시 죽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고백만 해도 용서가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끝내놨어요. 그러면서요, 오늘 결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요, 뭐라 했느냐? 오늘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자,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단 말은 구별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저 눈에 보이는 성전. 여러분 이 건물 성전은요, 여기에 뭐 성막 있건 뭐건 상관없어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다 불타버려 없어져요. 누구만 남냐? 우리만 남아요. 우리 인간의 성전만 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네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막 5장부터 나오잖아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막 우상숭배하죠. 음행을 하죠.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몸을 가지고요, 창녀와 몸이 합치고 이게 하지 마라 이런 거. 네가 구별된 존재인데 축복받은 존재가 그거 하면 되겠나? 네 축복받은 존재가 아무 데 가서 우상숭배하면 되겠나? 이 축복받은 존재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 하면 되겠나? 바울이 마침 엄청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주석을 붙였다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마약을 몸에다가 성전에 집어넣으면 되겠나?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건데 여기다가 막 알코올을 막 적당히 먹어서 좀 혈이 잘 들어온 것 정도는 괜찮은데 막 완전 넣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전봇대만 보면 막 이 볼일 봤었고 하면 되겠나? 그죠? 그죠? 어떤 분은요 막 계속 코에다가 연기 푹푹 퍼마가면서 막 몸이 굴뚝이나 주석을 붙였어요. 되겠냐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요, 저 소나 양은 투대를 패는데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왜 안 버립니까? 그죠? 내 교만을 왜 안 버립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되어지니까요, 교회가 완전 바뀐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요, 바울이 엄청난 교회를 칭찬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모여가지고 맨날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요, 교회를 비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른 거요. 우리는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성도 그러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책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이에요 그냥. 그런데 구별된 책이라고 해서 성경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하실이지만요, 똑같은 이것보다 훨씬 좋은 건물만 해요. 그런데 이건 이 건물을 뭐라고 하느냐? 성전, 구별된 건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냥 살아면 못 살아. 가치를 알아들어야, 가치를 알아야 살아요. 그렇죠? 내 가치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두 내외가 배필인데 그 두 내외만 배필이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려고 왔다고, 예수님도 도우려고 왔고, 성령도 도우려고 왔고, 교회도 그 성도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장로, 목사, 직분 다 직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완전히 회복해서 심지어 문제 속에도 막 일부러 들어갈 정도로, 그죠? 이 민족의 갈등 속에도 막 지도자로 들어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이걸 회복시켜서 보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교회까지도 설명해서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소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했냐면요, 이 성전을 내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틀어버리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했는데 왜 그 건물 성전이 그렇게 왜 중요합니까? 그죠? 이거 우리를 설명하려고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다니까.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성전, 그랬어요. 승리자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뜰들을 청소하지만 하나님 진짜 청소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청소해야 되고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청소해야 되고 내 마음속의 불신앙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다 편파적으로 다 한쪽 편에 들어서 자기와 반대되는 것은 모조리 없애야 되는 이런 성전만 한뜩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어려운 성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성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누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